감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와 꽃가난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권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그래 백합화를 보라. 길삼시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빛이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의원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러니 봉사람들이 강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쏠 것 하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해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 내일 말라. 오늘 고생 적하다. 아멘. 찬송 589장입니다.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 있던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그러이건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지수합시다. 지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나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지어 보내주소서. 그러이건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지수합시다. 몸동될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아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지수하게 하소서. 물어이건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전에 어서 질수합시다. 고도들인 모든 말복 전국 창고 대리를 지가 베풀 잔치자니 우리 참여하겠네. 늘어이건 적극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질서 질수합시다. 아멘. 찬송 488장입니다.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 그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하지 없도다. 진화의 반석 귀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진화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건할 때여도 그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해 거리라. 전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받은 천국 올라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해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전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8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찬송 8장입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리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리 죄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지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 일체 의지로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는 우리 추수감사 찬양축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2부 예배 후에 또 이렇게 추수감사절 만찬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1부 예배 들으시더라도 집에 가셨다가 아니면은 또 오셔서 이렇게 또 점심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또 2부 예배는 우리 알다시피 찬양축제로 드리니까 또 예배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평소 때와 달리 온 성도들이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자, 다음 주일에는 당회가 있고요.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새가족 환영회가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아마 올해 두 번째 새가족 환영회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아마 세 가정이 이렇게 등록을 한 것 같습니다. 꼭들 참여해 주시고요. 2주의 정교인 성경 읽기는 베드로후서 1장부터 유다서 1장까지입니다. 이제 다음 주 한 주만 더 읽으면 올해 또 이렇게 성경 일독을 끝내니까요. 아직까지 못 읽으신 분은 뭐 열심히 읽으면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아무튼 성경 읽기 게을리하지 마시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박수지 목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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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도 주님 저희들 특별히 사랑하시고 또 올 한 해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또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하나님, 올 한 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많은 결실을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특별히 추수감사 예물, 또 선교 예물, 구제 예물, 주일 아버지 하나님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하늘 곳간에 온전히 쌓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복된 예물 되게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직장마다 복되게 하사 아버지 많은 결실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 또 올해의 아버지 하나님 거두드린 결실을 통하여 내년에는 더 많은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시고, 특별히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주의 사랑이 충만하게 흘러넘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이 만방에 선포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이런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칠갑절이나 더하시고 저들 속에 있는 꿈들이 주님 앞에서 마음껏 펼쳐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사업과 선교사역과 구제사에게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부 예배와 2부 예배 설교를 다르게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2부 예배는 알다시피 우리 추수감사주일 찬양축제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지요. 어린이 주일학교부터 EM 학생회 그리고 90이 넘으신 어르신들까지 함께 이 각 목장별로 온몸으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도 설교 대신 찬양을 한 곡 준비해서 부를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제가 목이 쉬어가지고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찬양 한 곡은 이 내년 추수감사주일 때 이렇게 설교를 대신해서 드리고 그러려고 합니다. 그래서 2부 예배 때는 찬양 한 곡 딱 길이에 3분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렇다고 1부 예배를 3분 설교로 할 수는 없어 이렇게 또 다시 별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는 아닙니다. 미국에 첫 발을 들인 청교도들로부터 시작된 미국의 절기지요. 물론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불리는데 성경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수장절과 추수감사절은 엄연히 다른 절기입니다. 물론 한 해 동안의 추수와 이 지켜주심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비슷하지만 말이지요. 성경의 초막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났던
그때를 기억하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중점을 두고 지키는 절기인 반면,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감사함과 동시에 자기들의 정착을 도와준 인디언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는 하나됨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2부 예배 설교는 공동체의 하나됨에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조직이 아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로 지어져가는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마치 우리의 몸처럼 말이지요. 교회는 구성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한 형제 자매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모두가 한 배에서 나왔다는 이런 말이지요. 그리고 참교회 성도들은 매 예배 때마다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한솥밥을 먹지 않습니까? 목사님, 주방에 우리 전기밥솥 4개인데요 뭐 또 이렇게 받은 분은 없겠지요. 그 밥솥이 아닌 말씀 곧 설교의 밥솥 말이지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이 밥솥으로 쓰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언급했듯이 말씀은 양식 곧 밥이라고 했습니다. 한 이 솥밥 먹는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하듯이 같은 말씀의 양식을 먹는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 것이지. 이 시간도 눈과 입과 귀를 활짝 여시고 온몸으로 생명 양식을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밥은 잘 씹어 삼킬 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에너지가 됩니다. 말씀의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 받아 아멘 하면서 삼켜야지, 삼키지 않고 머리에만 쌓아두면 이 썩고 구더기가 생기고 냄새가 나게 됩니다. 마치 광야에서 주어졌던 만나처럼 말이지요. 만나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 많은 분들이 말씀을 받아 입으로 씹다가 삼키는 게 아니라 그냥 도로 뱉어버리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입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 말이지요. 사실 쓴 것이 약이 되는데 말입니다. 단 건 너무 많이 먹으면 당뇨가 오지 않습니까? 생명 양식도 이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너무 내 마음에 맞는 것만 삼키다 보면 결국에는 문제가 되죠. 쓴 것도 먹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잘 삼키고 소화시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줄 아십니까?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잘 소화시킨 사람은 입가에 미소라는 꽃이 피지요. 마치 모나리자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얼굴에 화색이 돌며 봉덕각시처럼 활짝 피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남자친구를 만나 사랑에 빠진 이 청년들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맥이 빠져 축 늘어졌던 팔에 힘이 생겨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성도들의 발도 닦아주고 하는 것입니다. 앉아만 있던 두 발에 힘이 생겨 걷고 뛰고 춤을 추며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복음을 전하는 이런 아름다운 발이 되지요. 매 커피집에 죽차 앉아 남의 뒷담 하나 까고 불평과 원망만 늘어놓던 입에 감사와 찬양의 휘파람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썸물을 내던 샘이 단물을 내는 샘으로 치유가 되는 겁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면서 말이지요. 또한 공항 검색대의 기계가 우리의 몸을 스캔하듯이 사람을 쳐다보며 헐기던 눈에 긍휼의 눈물이 맺히는 이 메텔의 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메텔 누군 줄 압니까? 메텔, 제가 어릴 적 좋아했던 만화 영화 은하철도 999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 이름이 메텔입니다. 철이와 함께 나왔던 긴 머리칼을 가진 금발의 주인공 말이지요. 철이를 바라보던 이 메텔의 눈에는 언제나 엄마 이런 아이를 향한 사랑과 긍휼이 뚝뚝 흘렀습니다. 저는 우리 참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아멘으로 받아 잘 삼켜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인 하이에나의 눈이 아닌 금방이라도 사랑이 쏟아질 것 같은 이런 메텔의 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에 비해 말씀을 삼키지 않고 머리에만 담고 있거나 아니면은 삼키지 않고 뱉어버리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음식을 씹다가 뱉어버리거나 삼켰다가 토해내면 말이지요, 지독한 냄새만 풍겨 주위 사람이 다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말씀의 생명 양식을 같이 잘 먹고 삼켜서 소화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3절밖에 안 되는 짧은 본문입니다. 소제목이 서기관을 삼가라 이지요. 서기관을 삼가려고 하면 먼저 서기관이 누구인지부터 알아야겠죠. 서기관이 누구입니까? 공무원의 직급 명칭인가요? 제가 구글로 서기관하고 검색하자 공무원의 직급을 부르는 호칭이 나오더군요. 공무원 호칭은 직급에 따라 다르게 부릅니다. 공무원 1급을 관리관, 2급을 이사관, 3급을 부이사관, 공무원 4급은 서기관, 5급은 사무관, 6급은 주사, 7급은 주사보, 8급은 서기, 9급은 서기보로요. 저도 옛날에 공무원 시험 4번 쳤다가 다 떨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이 공무원을 부르는 이름이더라고요. 그렇다면 공무원 4급이 서기관이니 본문의 서기관이 이런 뜻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지요. 성경의 단어를 단순히 국어사전적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서기관을 다른 말로 율법사라고도 하는데 이 직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가르치고 해석해주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성경을 필사하는 일이었고요. 종이나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에 성경을 필사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를 잘라 만든 두루마리나 양피지라고 하는 동물 가죽에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필기 도구 또한 요즘같이 한번 쓰면 지워지지 않는 볼펜과 같은 화학약품이 있었던 것도 아니지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글씨가 흐려지는 이런 먹물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두루마리를 말았다가 폈다가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낡아져서 시간이 지나면 글씨를 읽을 수가 없게 되지요. 그러니 성경을 일일이 손으로 다 필사해서 낡은 것을 새 것으로 계속 교체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점 하나 차이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많았기에 성경을 필사하는데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시 서기관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직종이 아닌 요즘 말로 하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 감당하는 전문 직책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또한 해석해 주는 일을 했었으니 그 권위 또한 대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도 서기관 곧 율법사가 있습니까? 성경을 가르치니 목사가 율법사입니까? 우리 교회에 성경 필사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서기관인가요? 성경을 필사하니 말이지. 신학교 교수들이 서기관인가요? 아니면 인쇄소 사장님이 서기관입니까? 요즘에는 서기관 직책이 없으니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삼가해야 할 서기관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땅의 것 곧 끝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 곧 속의 것을 말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기관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내 속에 있는 그런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삼가해야 할 서기관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살펴보십시다. 46절입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먼저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네요. 그러면 긴 옷이 아닌 짧은 옷을 입고 다니면 서기관을 삼가는 것일까요? 둘째,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네요. 시장에서 문안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죠? 먼저 시장을 가지 않으면 되겠네요. 시장 가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전부 물건 주문하면 사람들로부터 시장에서 문안받을 일 없으니 말이지요. 그렇게 하면 서기관 삼가는 건가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문안받지 않기 위해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남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다니는 것이 서기관을 삼가는 것일까요? 셋째, 이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네요. 그렇다면 회당이나 잔치에 낮은 자리에 앉는 게 서기관을 삼가는 것일까요? 저 뒤쪽 높은 자리에 앉으신 분들, 이 낮은 자리로 앉는 것 말이지요. 당연히 그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서기관을 삼가는 게 무엇일까요? 먼저 서기관을 삼가라 할 때 사용된 단어가 프로세코인데, 이 단어는 주의하다, 조심하다는 뜻뿐만 아니라 청종하다, 발견하다는 뜻도 같이 있습니다. 삼가라는 말은 무조건 피하고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말이지요. 서기관들로부터 나오는 것을 주의해봐, 청종해봐. 그러면 뭔가를 발견하게 될 거야.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 진짜 나쁜 사람이네, 절대 상종 못할 인간이네, 일까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바로 그 서기관이 나였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바로 이런 서기관이었구나, 내 속에 서기관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그 죄인, 죽을 죄인, 반드시 죽어야 하는 그 죄인이 바로 그자가 자기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순간, 그 순간 죄사함의 은총과 함께 구원이 그에게 임하게 되지요.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기 입으로 죽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지요. 그리고 그의 아이가 죽는다는 말은 구속사적 의미는 다윗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을 예수를 예표하는 것이고요. 그 첫째가 죽고 밧세바를 통해 두 번째로 태어나는 아이가 누구입니까? 여디디야,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바로 솔로몬이지. 샬롬이라는 뜻의 솔로몬,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첫째는 죽고 둘째로 사는, 곧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이지요. 이 시간 내 속에 있는 서기관을 발견함으로 부활의 감격을 맛보고 부활 신앙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서기관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한다고 하네요. 여러분, 성경에서 긴 옷은 일반적으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입는 옷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제사장들이 왜 긴 옷을 입었을까요?
출애굽기 28장 42절 43절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긴 옷은 하체 곧 몸을 가리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이 드러났지요. 이것은 그들의 죄가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그 하체를, 몸을 가립니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가리워질까요? 마치 타조가 머리만 머릿속에 파묻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타조 없다 하면서 말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짐승을 잡아 그 가죽으로 그들에게 입혀주십니다. 온 몸을 수치가 드러나지 않게 긴 옷 말이지요. 이 바로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긴 옷이 제사장의 옷이요, 구속 역사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 세마포 옷인 것입니다. 이렇게 긴 옷은 나의 죄를 가리라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인데, 당시 서기관들은 오히려 그 옷을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입고 다녔던 것입니다. 혹시 내 속에 이런 긴 옷 입기를 좋아하는 서기관은 없습니까? 죄인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고 준 계시의 책인 이 성경을 내 지식과 내 유식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들 말이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나 직분을 가지고 나의 능력이나 실력을 자랑하는 수단으로 쓰고 싶은 충동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내 의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요, 내 속에 이런 서기관들이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스스로는 긴 옷 입고 혼자 패션쇼하며 다니는데 남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저런 덩신, 그러지. 제 딴에는 옷이라고 입었는데 실상은 속이 훤하게 들여다 보이는 무화과를 걸치고 있으니 말이지. 반대로 자기가 서기관임을 발견하게 되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되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삼가라고 하네요. 시장은 말 그대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저도 가끔 마켓이나 식당 같은 곳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사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있던 사람이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시선의 집중을 받지요. 그럴 때 저도 모르게 제 마음 한구석에서 내가 주인공이 된 것 같고 내가 무슨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속에서 서기관이 고개를 이렇게 내밉니다. 그런데 내 속에 이러한 서기관이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런 문안받는 자리로만 돌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기대했던 사람이 인사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 시험이 들고 괜히 혼자만 왕따 된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문안이라는 이 헬라 단어가 아스파조마인데 이는 인사하다는 뜻뿐만 아니라 환영하다, 존경하다, 경배하다, 껴안다 등의 뜻이 함께 포함된 단어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공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입니다. 그런데 문안받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사만 교주되는 것 아닙니다. 목사만 잘못해서 교주되는 것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자기 착각에 빠지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공인 양 착각 속에 사는 거죠. 혹시 내 속에도 언제나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이런 서기관은 없습니까? 성도에게서 주인은 오직 한 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면서 주인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니 힘이 드는 것 아닙니까? 맞지 않는 갑옷 입고 맞지 않는 투구를 쓰고 나에게 맞지 않는 칼을 차고 어떻게 싸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에게는 가장 잘 맞는 이 무기는 물맷돌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머리로, 그리고 나는 그의 지체로 있을 때 골리앗과 같은 거인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가장 행복할 때는 자기 자리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성도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삼가해야 할 것은 회당의 높은 자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존경받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선생의 자리를 말하기도 하지요. 특별히 요즘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우리는 지금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분별하게 이것저것 입맛대로 말씀을 듣다 보니 머리는 커졌는데 손발은 마비되어 버린 기형적인 신앙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경우들 말이지. 머리와 몸이 따로 노니 얼마나 이 마음이 답답하고 공허하겠습니까? 47절입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과부는 유대 사회의 대표적인 생활보호 대상자였습니다. 심지어 율법으로도 그들을 보호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말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러한 과부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율법 남편이 죽은 자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의 저주 아래에 매여 태어났으니까요. 그러다가 복음을 듣자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은혜에 대해서 다시 살아난 것이 바로 성도지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보면 모두 과부였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그네였고 저와 여러분이 고아였던 것이지요. 물론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영접한 성숙한 성도들은 그의 신부인 것이고요. 그렇지만 율법에서는 해방되었지만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미숙한 신앙이 바로 이 과부의 상태인 것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린아이 말이지요.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말은 곧 육신의 생각이 옛것들이 성령의 전인 우리 마음에 이 은혜와 평강을 허물고 있다는, 빼앗아가고 있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길게 기도한다고 하네요. 그럼 길게 기도하지 않고 짧게 기도하라는 말일까요? 아니잖아요. 길다 할 때 쓰인 단어 마크로스는 멀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하나님과 멀리서 기도한다는 말이지요. 하나님과 멀리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가 되었는데 여전히 율법으로 기도하는 게 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만을 구하는 기도요. 자기 속에 갇혀 율법적 기도를 못 벗어나는 그 상태 말이지요.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 생각만 잔뜩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를 갖다 퍼부어놔도, 하나님 앞에 풀어놔도 그분의 뜻을 보지 못하고 그분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분 앞에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이것이 바로 길게 기도하는 서기관의 기도요, 멀리서 기도하는 서기관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러한 내 속에 있는 서기관은 엄중한 심판을 받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시키기 위해 서기관과 같은 내 속에 있는 이 옛것들 마지막 단 하나까지라도 다 허물어 버리겠다는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우리가 완전하게 다시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야 새로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 속의 서기관이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영과 진리로 충만해지는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내 속에 있는 서기관을 삼가함으로 이 옛것이 발견될 때마다 주의 있게 보십시오. 다른 데 쳐다보지 마시고 내 자신, 내 속에 있는 것을 주의 있게, 내 속에 움직이는 이 마음의 소리에 청중하며, 이런 서기관들이 발견될 때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엎드리시고, 그럴 때마다 하늘의 새 것으로 채워지므로, 여러분, 더 이상 율법 서기관이 아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곧 우리의 얼굴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우리의 입술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저와 여러분의 손과 발이 묻 영혼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씻어주는 이 시대에 작은 예수, 천국의 서기관으로 사는 이런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올 한 해도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거룩한 천국의 서기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부로 빚어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속에 이런 거짓들이 발견될 때마다 숨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우리의 잘못된 것은 허물어 주시고 그 허물어진 자리에 하늘에 쉥한 것으로 채워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한 해도 이런 많은 아름다운 신앙의 결실을 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신 하나님,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영역마다 성령의 열매들이 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저 많은 영혼들에게 풍성함을 공급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납니다. 찬송 549장 우리 함께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내 지혜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지게 되리니 이 세상 돌아가 너희 응하셔서 지관하셔서 이때하소서. 내
징에도 낙심케 마소서. 오 주님도 때로니 기도하셨네. 날 지광하셔서 띠때로 하소서. 내 지어 띠때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설든지 찍든지 때때로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 위로하심이 이 한 주간도 세상 율법의 서기관은 삼가고 대신 천국의 서기관으로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의 얼굴이 되고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이 충만함을 흘려보내며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저들 가정 위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